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을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2절까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예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레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 아니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사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니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게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니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을 죽게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으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실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도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야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응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된 말씀들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사로잡아 주옵시길 원합나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여리고에 있는 물과 같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이 물들이 고쳐져서 이제는 다시는 떨어지는 그 토산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물이 되었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도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해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은 우연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다루어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마당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인물들을 통해서 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면서 그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는 반드시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속사는 누구를 위한 구속사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속사잖아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럼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이야기 들려지느냐. 우리는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어요. 남의 이야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당연히 우리 밖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면은 이 성경에 일어난 이야기들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건 나에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인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복이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제 이방인 이 성도들의 차이는 뭐냐? 예수를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은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된 거. 그 경험된 것이라야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 경험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공갈적국지라 그래요. 공갈적국. 이 공갈적국지는 아무리 말이 빠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잖아요. 그 우리가 이게 이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러면 나의 주님이 되실 때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너의 모습이고 내가 너를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해냈고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은 그게 뭐 족장들 이야기든지 아니면 열왕들 이야기든지 선지자들 이야기든지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 이 구원도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해 놓으면 땡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구원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고 구원을 이룰 것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란 말이에요. 그걸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 이건 마치 뭐가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 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임신했으면 임신 때부터 이 아이 일생을 평생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아이를 낳는 것은 과거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건 마치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같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빼내는 것과 같은 거. 이것도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빼내시는 건 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광야를 빼내놔놓고 하나님께서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부터 그들을 뭐 하냐? 키워가는 것이잖아요. 케어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가르쳤던 그 내용이 가나안 땅에 갈 것 같으면 구체화돼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주면서 그럼 그 만나를 주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은 애굽하고 다른 땅이야. 애굽은 너희들이 힘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은 너희들 힘으로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농사를 지어주는 것이야.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주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여행 연습을 이 광야에서 한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들 농사 안 짓고도 살았잖아. 그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환경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쫓아갈 것 같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리허설을 시킨 거예요. 리허설을.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구원을 배워가야죠. 그걸 구원을 이룬다 그래요. 구원을 이룬다. 그 구원을 이루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구원을 이룰 것이가 되어버리죠. 그걸 우리 역사 속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빼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럼 교회가 광야 생활을 40년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뭘 배워가야 되느냐? 천국에서 살아갈 그 삶의 법도를 여기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있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죠. 여기서 다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제 그 나라를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거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광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가나안을 소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다 우리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그 모습이나 광야에 나왔던 모습이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습이나 다 우리 이야기가 돼 있죠. 그럼 실제 이 열왕기는 열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열왕들의 이야기. 그럼 이 열왕들이 살아던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열왕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왕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 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배워가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떠한 때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서 배워가는 것들이죠. 배워가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 시대든 어느 시대든 족장 시대든 늘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는데 특히 열왕 시대가 되어 가지고서는 하나님 누구를 보내냐?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항상 선지자들이 뭐를 하느냐? 그 열왕들의 잘못된 것을 꾸짖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선지자를 세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개인 교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는 것들이. 이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통해 가지고서 하나 둘씩 뭐 하냐? 고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구약 마당에서는 선지자들의 그 사역들이 많이 그 왕들이 있으면 반드시 선지자들 보내니까. 그럼 왕은 자기가 그 왕이 통치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개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신앙과 같은 것이에요. 이걸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지금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 왕이요, 왕.
내가 왕이로소이다.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열왕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잘 살았느냐? 아니에요. 다 어긋나게 살고 있거든.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하느냐?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책망을 잘 듣는 사람들은 좋은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악한 왕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내려지는 그런 말씀을, 그걸 잘 경청해서 듣고서 따르면은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늘 뭐냐면은 잘못된 그릇된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릇된 길.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일컬어 가지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그 사욕을 쫓아가지고서 그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선지자가 아니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 쫓아가는데 그러한 그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마지막 종말 교회를 귀신의 초소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는 귀신의 초소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 그걸 음녀라 그런다. 음녀. 그 음녀의 모습이 뭐냐?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치와 연락을 줄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먹는 포도주를 무슨 포도주라 그래요? 음행의 포도주라 그러죠. 음행의. 포도주는 포도주. 포도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포도주다? 음행케 하는 포도주예요. 음행케 한다는 얘기는 뭐냐? 세상과 간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만 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기복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인간의 귀를 자꾸만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유튜브로 어떤 그걸 하나 보니까 그 조영기 목사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 세상에 무슨 땅 투기를 그렇게 했는지 몰라. 자우지가 편법을 해가지고 미국에 말이죠. 뭐 빌라를 몇 수십 채를 사놔. 다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을 보고 했는지, 목회를 뭘 보고 했는지를, 그게 결과물이잖아요. 자식들 셋 전부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나온 돈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놔놓고 그걸 보고서 내가 굉장히 씁쓸하더라고.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과물이 뭐냐? 결국 땅 투기하는 걸 나타난 거예요. 건물을 사고 팔고 뭐하고 그것도 전부 선교 헌금이라는 걸 가지고서 빼돌려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야, 참 진짜 불쌍하다. 지금도 한세대니 뭐니 그 한세대 총장이었고 그 부인 조영기 부인 그분이 그 총장을 했잖아요. 완전히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그건 교회라고 볼 수도 없고 신앙이라도 볼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독긴 객긴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걸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교회 비판한다 그러고. 그건 아니거든, 이게. 비판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충언이라고, 이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선지자들은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 돌이켜가지고 살리려고 그러는 그 일이잖아요. 그럼 돌이키게 하려니까 때로는 강한 질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가지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없는 건 여러분들 비극으로 여겨야 돼요. 아, 나를 책망해주는 목사가 없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스스로 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잘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 부모의 간섭 없이 잘 큰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늘 뭐 하느냐? 이 책망하는,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특히 교회에서는. 근데 교회가 그런 교회가 크냐고.
사람 다 싫어가지고 다 떠나지. 조금만 할 것 같으면 잔소리한다 그러고 말이에요. 핑계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말이죠. 그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 종말이 하나의 징조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야기는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체인지하는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둘 다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이름이란,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 소리예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걸 그 엘리야를 예수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저기 뭐 사람의 아들이다 했을 때 아니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예? 그다음 엘리사는 뭐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거는 뭐냐? 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주야 이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는 일은 달라요.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엘리사하고 엘리야 이야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야기 담겨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흔히 이것을 우리가 원죄로부터 구원시킨다 그런다. 원죄로부터 구원을 시켰다 그래요. 구원을 시켜놨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해 가지고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서 거기에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지잖아요. 건져놨단 말이에요. 그럼 건져진 자가 이제부터는 싸워야 될 게 있어. 죄들과 싸워야 된다고. 그 죄들과 싸우는 일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싸워준다. 이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건져낼 때는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옮겨놔줬다니까. 옮겨놓고 나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듯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탁 해가지고서 이들을 막 이렇게 다스려 가듯이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집중적으로 개인 교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가르치고 있다. 그럼 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니. 이 가르침이 없으면 같으면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져 가지고 천사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안 된다니까. 여전히 애굽의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 광야에서 늘 뭐예요? 불평불만하죠.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식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게 했을 것 같으면 불평불만하지 않지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불평불만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이 싸움이 진짜 싸움이 된다고. 진짜 싸움이 돼. 그게 성령을 거듭나서부터 신앙생활이 진짜 싸우는데 그러면서 뭐가 되냐. 우리의 옛사람들이 깨어지죠. 자꾸 깨어져 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라고. 내가 이렇게 악한 자라는 걸 절절히 느껴가는 거예요. 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이것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정도라고. 이런 악한이라고. 이런 거라고. 그 자리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많이, 내가 악함을 많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뭐 달리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다른 사람들 어떤 잘못이 있는 걸 보면은 내가 더 큰 게 있어. 내가 더 악한 걸 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옛날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잘못할 것 같으면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를 알고 날 것 같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왜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우리는 늘 이 언약함들 깨달아 가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 얘기는 다윗이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를 할 것 같으면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텐데, 성령의 그 역사가 소멸이 될 것 같으면 구원의 즐거움 뺏겨버리죠.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리지. 그게 신앙생활은 실제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천국을 준 걸, 그 천국을 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마치 가나안 땅처럼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 직접속이 살아있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몰고 왔는데 천국이 여기 있는데 우리 안에 빈 땅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가나안 직접속이 있다니까. 이 가나안 전쟁, 영적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돼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가나안 이 직접속들을 진멸하는 작업을 하는데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 남겨난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 이게. 다 쫓아내질 것 같은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남겨놓은 요놈들이 얼마나 강한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늘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잘못됐다 그러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말이죠. 그 용서받은 자로 조금 잘 하다가 보면 또 교만해가지고 어길 나갈 것 같으면 또 하나님 매를 대가지고 주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게 이런 것 때문에 반복이야, 반복. 이 사이클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고 이 절규에 나가야 돼, 절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기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예? 이건 이 내면에서 오는 이 갈등,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답은 아는데 답을 못 쓰고 답대로 못 살 때 그럼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하고 문제를 틀렸을 때 누가 더 애절해요? 애통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신앙 좋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함이 일어나야 돼. 와,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 이런 게 안 일어날 것 같으면 걔는 공부 못하는 애라.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못하는 학생이에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모범생들이잖아, 모범생들. 네? 그 모범생들이 돼야지 요만한 넘어짐이나 아픔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내에게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내 모양이 이렇네요. 누가 내 모양이 이렇네. 그걸 고쳐가야 된다. 그러한 그 모습이 뭐가 나냐?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이 물 고치는 사건이에요. 물 고치는 사건. 자,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됐어. 2장의 인트로를 어떻게 깔아요? 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러잖아요.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 데려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항상 엘리사가 엘리야를 떨어지질 않아. 껌딱지같이 붙여다녀. 껌딱지같이 붙여다녀. 왜 그러겠어요? 엘리사가 부름을 입을 때 어떻게 부름을 입었어요? 엘리사가 소를 가지고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가면서 겉옷 탁 던져가지고서 그러고 나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에 감동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하는 소 잡아가지고서 다 해주고 먹고는 그냥 농사 짓는 건 사요나라 끝내고 뭐 해요? 그때부터 엘리야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손해본 게 엄청 많아. 그 엘리야가 없어질 것 같으면 닭 쫓던 게 그냥 지붕 쳐다보는 게 밖에 안 돼. 그럼 본전을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 본전 빼야 되죠. 그러니까 가라 그런다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양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같은 본전 빼먹을 때까지 있어야 돼. 이 투자 안 한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되지만은 투자한 게 있을 것 같으면 본전 빼먹어야 돼. 그것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붙잡아 매는 하나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 피와 땀이 있는 서려 있는 그곳을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곳을. 그걸 나쁘게 이해를 이용을 하면 잘못된 것이지만은 내가 피땀 흘려서 세운 것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떠나겠어? 여기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지금 엘리사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는 데마다 잘 보세요. 지금 그 여리고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 저 뭡니까 길갈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 요단가에 있는 애들도 그 선지생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 선지생도들이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 엘리야 올라가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 투자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남이야. 올라가든 말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가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당한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가산 정리를 하고 나서 따르지요. 그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뭐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 당시에 배는 재벌이에요. 재벌. 응? 돈 잘 버는 것이 배 사람들이었다고 그 당시에. 아니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여러분 거기에 최고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지 어부. 근데 예수 만나고 나가지 뭐예요? 버리잖아. 버려놨다니까.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불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게 12제자들은 늘 예수님한테 붙잡아 다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죠.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죠. 이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떠나지요. 왜 그래요? 그들은 투자한 게 없어.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본 게 없다고. 제자들은 다 자기가 있는 거죠. 마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세리,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세리 그만두고 또 시작하니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데.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도 있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직접적인 엘리야하고 연관관계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가든 말든 거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절대 떠날 수가 없어. 절대 떠날 수가 없어.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래도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묻잖아요. 너 너희한테 바라는 게 뭐인데? 그게 엘리사가 하는 소리가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보통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떠나갈 것 같으면 나는 뭐가 되겠냐? 나는 세대잖아. 그럴 수 없으니까 당신의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줘버렸어. 잘 보세요.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갈라가지고서 건너가 버렸어. 엘리야의 그 겉옷을 엘리사는 받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요단강을 갈라가지고서 이쪽으로 와버렸어. 하나는 요단강 건너갔고 하나는 요단강 건너오고.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요단강 건너갔다. 이 엘리야가 올라갔다 이 얘기는 이거 예수님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가 된 거예요? 승천한 것이죠. 올라간 것이죠. 그죠? 올라간 것이죠. 그럼 엘리사는 그걸 가지고 이래 또 다시 왔어. 이쪽으로 건너왔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육체적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엘리사의 사역은 뭘 보여주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역을. 그래서 엘리사가 이 사역을, 이제 본격적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표적이 뭐냐? 여리고에 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모세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제일 먼저 준 표적이 뭐예요? 마라에 쓴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행한 표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물 고치는 사건 나오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엘리사가 지금 물 고치는 이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물 고치는 사건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여기 잘 볼 것 같으면은 여리고 성은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몇 절을 보냐면은 자 봅시다.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구약 교회는 성읍의 터는 참 아름다워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 좋은데 율법도 좋아. 다 좋아.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 율법이 그릇되이 사용을 하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 자리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서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강도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남의 걸 빼앗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지금 뭐 하느냐? 고혈을 짜묵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율법에서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알다시피 율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은 모세가 두 번째 받아온 율법이에요. 첫 번째 받아온 율법은 법으로 깨어졌어요. 법적으로 해서 깨어졌다니까. 그거는 쌍무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깨져 버려서 그럼 당연히 이들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계약 조건이 뭐예요? 누구든지 법 어긴 자는 뭐 한다? 죽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나갈 때 3,000명이 죽어버렸잖아.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딱 박아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얘들 죽이려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목을 담보로 해가지고 얘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서 똑같은 내용의 돌판에 글을 적어가지고서 이거 보관해, 성막에 보관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 되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는 이 백성들은 모세 수중에 있는 것이 모세 수중에 있다니까. 그 모세 수중에 있을 것 같은 모세는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냐? 깨어진 돌판의 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 받은 법으로 다스리는 그게 은혜라고. 은혜의 법이라고.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에 안치했던 이 법궤 속에 있는 이 법궤 두 돌판이 무슨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죠. 그 껍데기는 죽이는 법이에요. 문자는. 쉽게 얘기하니까 죽이는 법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은 그 은혜로 주신 그 돌판의 내용, 그걸 가지고서 뭘 하고 있어요?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성읍의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서 토산에 익지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 오셨을 때에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 안식일이 안 돌아오기를 바랬다니까. 안식일이 돌아오는 날에는 아주 고역이야, 고역. 그 백성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안식일이 돌아오는 날은 돈 뺏기는 날이야. 그게 백성들이 안 좋아하죠.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예? 세상에 밥도 못하게 만들고, 바리새인도 못하게 만들고, 하고 좌우지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놨어. 모든 것을 죄로 규정하도록 만들어 놨어. 그런 이유는 뭐겠어요? 돈 빼내려고. 그래, 제사 지내야지. 요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럼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재물 가져가야 되잖아. 그 재물을 지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 자기들이 준비한 그 재물 가지고. 우리 집에 아무리 좋은 재물이 있어도 안 돼. 성전에 파는 재물을 가서 사야 돼. 그럼 그 파는 놈들은 다 대제사장하고 결탁해가지고서 마진 먹고 그렇게 했다니. 그게 백성들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안식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읍의 터는 얼마나 좋아.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고혈을 짜먹고 지금 그 신음을 하고 있잖아.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으로 살기도 하고 율법으로 죽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율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결국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다치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의 서기관은 뭐라 그래요?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지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1.1에게도 떨어지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에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럼 이 천지와 율법은 함께 간단 말이죠. 그럼 그 천지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죄인을 이야기한다고 의인화할 것 같으면 천지를 의인화하면 우리라니까. 그럼 내가 살아있는 한은 율법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고발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고 고발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네가 이런 자야 이놈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용서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성이 더 극대화돼 드러나지. 예수님의 그 대속에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지죠. 와,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런 자가 지금 또 살고 있다는 건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은 과거 예수예요? 현재 예수예요? 그렇죠. 이제도 계시고가 되지. 이제도 계시고가.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가 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될 것 같으면 율법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지금 이 시대 또 율법이 곡해됐어. 은혜 받으면 구원받으면 율법 필요 없게 돼버렸어.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 무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율법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막 이상한 눈으로 봐가지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율법 이야기하냐 이따구 짓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방종하는 거예요. 방탕하고 방종하고 자기 삶을 이 말씀을 면죄부로 받는 거예요. 이건 악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 진짜 하나님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걸 떠날 수가 없어. 그걸 떠날 수가 없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아멘?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선한 거지. 로마서 7장에 그잖아요. 율법도 좋은 것이 복음이요, 복음. 천사들의 손을 빌려서 우리에게 준 것이라니까.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공부한 자라도 알고 돼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하잖아요. 그 고백 나오잖아요. 율법이 없었으면 주여 찾는다, 찾는다. 안 찾지요. 그럼 율법이 뭐 하겠어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얘기는 한 번만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그럼 그 사람은 그 율법을 이걸 왜 이런 율법 좋아?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라니까. 율법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뭐라 그래요? 복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이 뭐예요? 이걸 또 잘 하셔야 돼. 묵상이라는 이야기는 먼저 먹고 나중에 빼내서 다시 씹어 먹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받았던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은 성령이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을 해준다고. 그럼 해석을 해줄 때에 그 말씀이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와,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이 물은 엄청 성읍의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근원이 나쁘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하냐, 그릇에다가 소금 가져와라, 소금 가져와라. 소금을 가져와 가지고서 그 물의 근원에다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이 고쳐졌다고 그러죠. 고쳐졌다고 그러죠.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피를 가지고서 우리를 죄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은 우리를 항상 뭐 하느냐, 우리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고발을 하는 이유는 지금 누구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려고. 응?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 율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 이게 고쳐진 율법이에요. 고쳐진, 물이 고쳐진 거라고, 물이 고쳐진 거. 그래서 새 언약, 성령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적용시킬 것 같으면은, 옛 언약일 같으면은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 비통해야 돼요. 죽임 당해야 되는데, 새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응? 그럼 쉬운 얘기, 좀 극단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비탄에 빠져가 이럴 것 같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히브리서 10장에 그러잖아요. 모세 법을 폐한 사람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서 그 사람 용서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를 그걸 하나님 가만두겠냐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도 하고 죄들로부터도 다 구원을 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가다가 우리가 죄짓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은둔하면서 말이야 쫙 이렇게 하다가 비탄에 빠져있을 것 같으면 그건 예수의 지금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리지.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맺어질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이기게 하냐? 죄들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죄도 그 사람을 가둘 수가 없어요. 살인죄라도 가둘 수가 없다고. 세상 법정에서는 살인죄를 담당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용서하신다고. 그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의인 돼서 구원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인이란 얘기예요? 의인 아니란 얘기예요? 의인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세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죠. 내 의와 상관이 없이, 내 잘난과 못난과 상관이 없이, 난 예수 없으면 못 살아. 난 예수 없으면 못 살아. 그것이 신앙이라고, 신앙. 근데 마귀라는 놈은 와가지고서 딱 와가지고 우리 꼬라지를 가지고 참소를 한다니까. 니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너 참소에 걸릴 것 같으면 뭐가 돼버리냐? 예수 앞에 안 나온다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니까. 예수님 앞에 안 나온다니까. 그 사람은 그게 결국은 뭐냐? 사단의 참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주는데, 그걸 이기라고 성령이 오셨고 도와주시고, 성령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 하는 거예요?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고. 뭐를 돕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면 뭐를 돕겠어요? 죄 문제를 돕게 해주지. 죄 문제를 그걸 이기게 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바라는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죄 안 짓기를 바라지만은, 그런데 너희들 혹시 죄를 짓게 될 것 같으면은 너희를 위하여서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 대언하시는 분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용서받고 산다고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예수 믿는다는 이것을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어떤 하나의 구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믿는데요 이러면서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어. 자기 어떤 행동 거지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내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늘 여일하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은혜 있고 또 삽니다. 또 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가능하면은 우리 육체로 나타나는 범죄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고 한다고 해서 나쁜 놈이고 그렇게는 규정을 하지 마시라니까. 한들 안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피를 보고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피를 얼마나 우리가 잘 그 은혜를 깨닫고 말이죠. 그 피로 감사하고 나가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야 돼.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야 된다니까.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이걸 우롱시키지 말라니까. 그럼 마귀라는 놈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의 피만 가리면 돼. 다 잘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성화주의자를 이다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들 잘난 것 들고 나오지. 그거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런 거, 손보호 같은 이런 것들은 이단 괴수라, 괴수. 그 자기들의 알량한 윤리 도덕적 그런 걸 가지고서 막 신앙을 포장해서 내놓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들은 항상 상자에 앉아가 이거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그런 새끼들을 독사 새끼라고 그런다고. 독사 새끼라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에 마치 신앙 좋은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니. 그러면은 그런 것들, 그러한 곳에 신앙이 있을 것 같으면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으로 누리겠어요? 구원의 즐거움 상실하겠어요? 구원의 즐거움 상실하겠죠. 그것이 곡식이 잊지 못하고 토산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의 즐거움을 주신 것인데, 그걸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물이 나빠서 그렇다고, 물이 나빠서. 그럼 그 물건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겠지. 뭘로? 소금으로. 그럼 소금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소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소금 언약.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이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아멘?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개혁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라 그래. 개혁할 때까지 둔 것이라 그래. 그럼 언제 개혁이 일어나요? 새 언약이 맺어지면 옛 언약은 어떻게 되고? 능력 상실이 되겠지요. 효력 정지가 되어버린다니까. 새 언약을 바뀌어질 것 같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 맺어질 때까지 옛 언약은 개혁할 때까지 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둔 것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새 언약이 왔을 것 같으면 이 옛 언약은 이제는 효력 상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옛 언약이 우리를 지배한다 못한다? 못하게 되겠죠.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거듭난 사람일 것 같으면 옛 언약으로 살아야 돼요? 새 언약으로 살아야 돼요?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어느 걸 하고 어느 걸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또 비아냥거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또 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다. 이건 구호가 아니고 실제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감차 오실 자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잖아.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잖아.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런다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피로 맺은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은 창세전 언약이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과 제사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 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과 제사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 4장에 하나님께서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잠깐 동안 어디에 뒀다 그래요? 종 아래 뒀다 그랬잖아요. 종 아래 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종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 종 아래에 있는 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러고, 초등학문을 율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뒀다가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보내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을 하시고, 속량된 그들, 그 속량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른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어. 그게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오고 나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유업 줘야지. 이제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됐잖아. 종은 유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지요. 아들만 유업을 얻어요. 아들만. 그럼 우리가 아들 된 건 무엇 때문에 아들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이 됐냐고?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됐지. 그래서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양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니 뭐를 줘요? 유업을 준다니까. 유업을.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뭐예요? 천국이지. 맞습니까? 그럼 그 천국을 장차 미래 그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천국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천국이 와 있다고. 천국을, 이 유업을 받아서 이제 누려야지 이게. 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가치가 아니고, 세속적 가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이 안에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원의 즐거움을 뭐를 이길 때 누릴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길 때 누릴 수가 있지. 죄를 이길 때.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건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가 되셔가지고서 우리를 잠깐 돕는다니까. 야, 기죽지 말고 또 일어나라. 기죽지 말고 일어나라. 예수 봐라, 예수 봐라. 그럴 때 그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자의 여인 보고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러죠. 그 얘기는 정죄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야. 누가 너를 정죄하더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누가 정죄하더라. 그거 빠지지 말라고. 빠지지 말라고. 그게 네가 자유로 사는 것이니까. 지금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똑같이 엘리야는 요단강 건너갔다가 엘리사는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처음 표적이 뭐냐? 여리고에 물 고치는 거예요. 여리고에 물 고치는 거.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 고쳐진 그 물이 뭐냐? 맛있게 먹는 거지. 그 물이 성경으로 올 것 같으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항상 물 사건이 뭐로 나타나요? 성령 사건으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도 물 준다는 게 뭐 준다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에 설교했을 때도 뭐 준다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잖아요. 다 물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에덴에서 흐르는 물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고, 물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그럼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 가지고서 해가를 얻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동산.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교회식으로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동산이고 이 강단이 에덴이라고, 에덴. 그럼 여기에서 뭐를 보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을 생명을 살리는 물을 계속 보내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 동산에 살면서 잘못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에 빠지고 말이죠.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줄 때 그 말씀을 키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살게 되겠지요. 아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영적인 공고. 하나님의 진노가 죄 아래에 있는 자는 계속 누를 것 같으면 이걸 못 벗어난다니까. 이 진노, 이 고민, 이 불편한 것, 이런 것도 두려움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해소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자유한다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셔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물 고쳐주는 사건을 하는 거예요. 물 고쳐주는 사건은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지 마. 그럼 너 지옥으로 살아. 또 못을 하나 칩니다. 사람들로부터 정죄받는데 여러분들이 자유하라 해서 내 마음대로 괜찮아 마음에서 살아야 될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안 봐. 누구만 보느냐? 앞세우고 나오는 것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복 받으러 갈 때 뭘 들고 나갔더라? 어떻게 갔더라? 자기 옷을 입고 가요? 엄마가 입혀준 옷을 입고 가요? 엄마가 입혀준 옷을 입고 가죠. 그죠? 엄마가 입혀준 옷을 입고 가는데 엄마가 무슨 옷을 입혀줘요? 장자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장자의 옷을.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로 나가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나갔잖아. 에서로 나가잖아. 근데 실제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지. 그럼 야곱은 지금 누구를 대신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서는 장자예요, 장자. 장자를 대신하는 자예요. 그럼 야곱은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난 장자 아닌데. 그런데 장자로 하나님이 대우를 해줘. 왜? 장자의 옷을 입고서 뭐를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저 새끼 말이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거 하면서 만져보자 했는데 전부 껍데기는 전부 누구더라? 에서의 모습 있잖아요. 옷의 향취를 맡는 자, 옷의 향취를. 옷에 냄새가 난대, 이렇게. 그 옷의 향취를 맡고 났다니까, 이거 장자 맞네. 그래서 이삭은 어디에다 축복을 한 거예요? 야곱에다 한 거예요. 옷의 향취를 맡아서 장자에 축복한 거예요. 장자에 축복했지.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 목소리는 정나고 이게 맞는데, 이 죄인의 목소리 맞는데, 이 새끼 이거 옷을 한번 보자. 냄새 맡아보자. 이건 내 아들 옷인데. 우리 아들 예수 오신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옷 벗지 말래. 옷 벗지 말라고.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장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옷을 뭐 하겠어요? 벗기려고 그러겠죠. 벗기려고 그러겠죠. 그럼 이 옷을 벗는 순간 뭐가 사라지냐? 구원의 즐거움이 싹 날아가 버려. 그러면 뭐냐? 염려, 고민하고 불안, 염려, 근심, 걱정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재미도 없고 무슨 빚쟁이 온 것 같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몸뚱이로 왔다가 그냥 무관지옥으로 살다가 또 돌아가고 그게 무슨 신앙이 그러냐고. 진짜 이걸 알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심령이 벌렁벌렁 해야지.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와 진짜 내가 이런 자인데 저렇게 용서받고 산다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서 그냥 내 죄책으로부터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다시 또 힘을 얻고 나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야지. 지금 제가 소금으로 여러분들 근원에 물을 고치고 하고 있는, 물 고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근원 속에서 그 율법의 그 물이 고쳐졌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프리덤 해야 돼, 프리덤 해야 돼. 응?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해. 아버지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어느 놈이 그래.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의 구원은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구원이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고래심줄보다.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 줄을 고래심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래심줄. 그 고래심줄이라는 얘기는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원이 그렇다고.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이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행위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이죠.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구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 행위를 보고 구원해 줘요? 예수님의 구원을 행위를 보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 세상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이 잘려나간다 안 잘려나간다? 잘려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니 그따위로 믿으면 지옥 간대. 이 소리가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근데 이게 그 안에 법이 자리 사는 사람은 그게 그 말에 주눅이 들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모습들이라 다 주눅이 든다고. 지금 한국 교회가 또 그런 모습이 돼 있어. 전부 주눅 들어 있어. 그걸로부터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뭐가 되느냐? 목사가 공갈을 치는 거예요. 목사 말로 안 들으면 지옥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창세전 언약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도 목사 말을 안 듣는다고 지옥 가는 게 없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귀일 것 같으면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미혹을 하겠어요? 여기지, 이 강단이지. 그게 목사들이 미혹 대상 1호라니까. 이걸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라 그래. 그래서 강단에서 쑥물을 먹인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강단이 전체가 쑥물 먹이고 있다고. 쑥물. 그래서 내가 늘 그때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10분의 1이라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10분의 1 구원받는다고.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항상 구원하는 무리들은 작아요. 작다고.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그래. 그러나 그 구원의 확정을 가진 사람은 조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많으나 적으나 그건 상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만큼 모아가지고 그 사람은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평안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세상의 말 그런 거 듣지 말아라. 행위 구원 없다. 그런 거 아니다. 처음부터 뭐냐. 은혜로 구원, 주어진 구원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는 것이고 끝까지 은혜로 하는 것이지 중간에 네 행위 때문에 잘려진다. 그건 가짜다. 그러니까 저 알미니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극이 돼. 무관지옥으로 살아. 아침에는 천국, 저녁에는 지옥. 자기 행위 꼬라지를 봐가지고서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미친 자 널듯이 그렇게 사고 있지.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신앙 아니라고.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믿고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뭘 믿고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항상 여일하게 우리에게 얼굴을 내밀고 계시다고. 이걸 파님이라고 얼굴을 내민다니까. 나와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다니까.
응? 여기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 모습이 부부간의 행위 모습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 보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게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 우리를 뭐하냐? 하나님을 날마다 뭐를 바라보게 한다? 얼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우리에게.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늘 여일하게 했어. 중요한 건 내가 잡으면 네가 돌아. 내 문제라, 내 문제. 결국 내 꼬라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꼬라지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사건을 가지고서 아버지 만나라.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만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5장에 볼 것 같으면.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뭐 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 뜻이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콜링하고. 그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금 언약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떨어지지 않아.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살았습니다. 또 살았습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죠. 고맙다, 고맙다. 내 아들의 피를 네가 영광스럽게 해주니까 최고로 네가 좋고 이쁘구나.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니까. 아멘? 그 피를 욕되게 하면 안 돼. 그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 여리고 물이라고. 여리고 물. 성읍의 터는 좋은데, 교회라는 이름은 멋있지.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우거지 축사에 되어 있어. 이 기쁨 다 상실돼 버렸어. 거기에 소금을 던져가지고서 물의 근원을 바꿔줘야 돼. 고쳐줘야 돼. 응? 모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마라의 쓴물도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바꿔지잖아. 그 나뭇가지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십자가 사건. 응?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집이 지금 초상집이 됐잖아. 뭐가 없어서? 포도주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바꿔주고 그런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상집이 뭐가 돼요? 잔치집이 되지. 똑같아.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엘리사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좀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표적이 뭐이다? 물 고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해요? 속량하셨다 그랬죠. 율법 아래가 나쁜 물이야. 도산이 익지 못하는 그 물이라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 했냐? 우리를 건져줬어. 새 언약을 가지고 옛 언약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뭐가 되냐? 자유가 돼. 이 물이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리고랄 것 같으면, 여리고랄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물 근원을 한번 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내 마음이 기쁜지, 감사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예수 믿는 게 기쁘세요? 정말로? 진짜로? 확실히? 기뻐야 돼. 기뻐야 된다고. 이건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야, 내가 이런 자인데 이런 은혜를 입고 살구나. 말도 안 돼. 그렇게 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이 쭉 흘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깨달을 때 하늘 쳐다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은 얼굴을 보고 있다 계신다고. 우리 눈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의식을 하잖아. 주여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워볼 때,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서 아무 흉음을 없이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잖아. 근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 엄마 몰래 샥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부모 심정은 찢어진다. 저 새끼가 또 무슨 짓을 했구나. 부모는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부모는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든 뭐든지 다 얘기해라. 괜찮다. 다 엄마는 다 용서하니까 괜찮다. 근데 그 아이는 이거는 우리 엄마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야. 이거는 우리 아빠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야. 지가 지 법에 가둬져 가지고서 말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먹냐, 잠을 제대로 자냐, 못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하냐. 괜찮다, 괜찮다. 무슨 일인지 있을 거야. 다 얘기를 해라. 그럼 그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걸 다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엄마는 괜찮아. 크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이제 밥 먹고 그렇게 용서받을 것 같으면 그 아이는 그 다음에 또 씩씩하게 나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고 나와. 근데 며칠 지나고 또 그 짓을 한다. 그럼 또 엄마는 또 여연하게 또 그것도 풀어준다. 왜 그러냐. 내 새끼 지옥으로 사는 걸 볼 수 있는 부모는 없어. 우리 하나님 그렇다고. 자기 백성들이 지옥으로 사는 걸 어찌 보겠느냐고.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보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 가지고서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그걸 대언자라 그러잖아. 예수님 우리를 그러는 거예요. 걔한타 너한테 얘기를 해라. 너한테 얘기를 해라. 그럼 우리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앞세워 가지고서 야 용서해 주세요. 내 피를 보고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백전백승하는 변호사가 있어. 우리를 변호하는 이 변호사는 한 번도 변호에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장 승률 100% 변호사가 우리한테 이렇게 보혜사로 와가지고서 다 예수님께서 해줄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서 또 자유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부디 그 자유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 회복되어서 그러면서 그 얼굴이 좀 빛이 났어. 화장으로 빛내려 하지 말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빛, 그것이 진짜 빛이라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빛. 물광 내려고 하지 말고. 이 소금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물이 고쳐질 것 같으면 그냥 그 물이 바뀌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 밥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2026년도 한 해 여러분 속에 물 고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얼굴에 햇살만 가득 비치게 하고 그늘이 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부림으로써 모든 그 누가 정죄하냐?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절대 끊을 수 없어.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또 한 해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엘리사가 여리고의 그 물을 고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요. 우리가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성읍의 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서 자꾸만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즐거움들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사오니 이제부터 그 소금 언약을 우리 안에서 굳게 새겼어. 붙잡았어. 그 어떤 정죄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